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하여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야 주시옵소서.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깨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신령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미꽃같이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어디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리제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중증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임하는 예배가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천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임원진에게 지혜와 영감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지상 명령을 잘 순종하여 착하고 귀한 종아 그때 널 보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과 존귀와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여러모로 봉사자들을 생명록에 기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부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부심을 받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번주 시편 8편 한 주 많이 묵상하셨죠? 하루에 한 번씩 읽지 않았습니까? 아니, 답변이 없습니다. 예,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의 발을 당기고 살을 먹으며 마음이 가는 자를 오는 데서 소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다는 하늘에 계시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가 만민의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어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전에 적이 되리로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은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희락의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을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봉사의 감격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나운 입술들과 이리때같이 사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오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바치면서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십시오.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 또 일가 친척 중에 수술받은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살아온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상처받은 마음도 싸매주시고 정신적인 쉼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직장생활도 이루해 주십시오. 자영업뿐만 아니라 사업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사업터도 복내려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학의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전히 계약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주일에 안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물질이 되도록 복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시편 8편은 묵상하지 않았지만 비록 잘 보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사람들이 쉽게 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저버리지만
그래도 쉽게 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은 너무나도 삭막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저버려질 때 얼마나 삭막한지. 왜냐하면 서로를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세상보다 더 심각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서로에 대한 진정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은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한 세상을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말일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서 있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개인적인 시편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시편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시편 그리고 국가적인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 고통을 시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대적 아니면 사회적 공동체 문제,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문제를 시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형식을 보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그리고 4절로 7절 말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욥기처럼 이 친구들과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친구들이 등장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평생을 발딛고 살았던 공동체의 기초, 그리고 시대의 기초, 국가의 기초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친구들이 시인에게 인간적인 충고, 세상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평생 아니면 30년, 40년 공동체 아니면 교회에 몸담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충고를 해주고 있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 이런 것들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형식을 통해서 조언해주고 있고 충고해주고 있는 내용이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7절 말씀을 보면 시인들이 친구들의 충고와 조언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조언이 정말 좋은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친구들 아니면 유력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뿌리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의 길을 가겠다고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을 확신의 시, 신뢰의 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편을 깊게 묵상해 보면 자신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의연하게 악인과 맞서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도망하게 됐죠. 그 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맞서고 있는 것이 시편 11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침륜에 빠지고 의기소침하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고 악인이 화를 담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정의와 공의 하나님, 정직한 자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와 맞설 것인가. 이 문제의 대부분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지면 철저히 그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 아니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원론적인 답변 같지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때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악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일, 정의로운 일, 바른 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철저히 악에 동조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두 가지 양상으로 사람들이 갈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관망하거나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본문 1절로 2절 말씀은 이 질문과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발을 딛고 있던 공동체의 양심이 무너지고 공평이 실종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벌어지면 여러분 양심이 실종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정직하게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말이 바뀔 때가 있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심지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앞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의 양심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발생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를 내가 보고 있다고 시편 11편을 통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숨어서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은밀하게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봤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죠.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조정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때 시인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지면 대부분 두 가지 양상으로 모든 문제가 갈리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피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씀은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악인들이 더 이상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명령이 수행될 때, 악한 명령이 하달될 때 예수 믿는 중간자들이 그 악한 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악한 문제가 도래했을 때 그곳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에 동조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악한 명령이 하달됐을 때 여러분, 중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한 문제에 제동을 걸고 막아서고 그 악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더 이상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악한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악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피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딱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조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들과 함께, 유력자들과 함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피하라는 말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 아니면 유력자들과 친구들에게 문제가 벌어져서 조언을 구할 때 그 조언이 실제적일 때가 정말 많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말입니다. 새같이 내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새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최상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산처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산은 숨을 곳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산은 자신을 숨기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피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도 산으로 피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우리가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딱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라는 조언보다도 산으로 피하라는 조언이 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우리에게 들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조언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숨을 곳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제대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조언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걸었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쉬운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게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악인의 길이 쉽지 의인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의의 길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오랜 기다림을 필요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없지요. 쉬운 방법, 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한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갈림길에서 시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문제가 찾아오거나 내가 서 있는 터전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하죠. 내가 서 있는 터전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바르게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게 피하는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그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서 있는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터라는 말씀은 오직 시편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 말씀을 보면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전쟁이 휘몰아치고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때에 이집트는 그 터가 파괴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터가 파괴될 때 예수 믿는 사람,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터라는 말씀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인생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모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자기 삶에 있어서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아버지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명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빠집니까? 다윗만 빠집니다. 성경에는 철저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새는 여러분 그의 아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아들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다윗은 철저히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면서 가족이라는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가족이라는 터전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가족을 열심히 세웠는데, 여러분,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내 미갈과 갈라서는 경험을 하게 되죠. 다른 남자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간의 신뢰가 산산이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고 쫓아오는 비극을 당하죠. 왕권을 두고 자녀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보면 여러분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나눠지는, 여러분 형제의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터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부하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의 바닥을 봤을 때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믿음의 아픔들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재할 것 같았던 국가가, 공동체가 한순간에 분란에 휩싸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여러분 국가를 재건하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모든 단초를 다윗이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끝내는 아들과 권자를 놓고 피비린 나라는 정쟁에 쌓이면서 그토록 자신했던 국가적인 터전도 한순간에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예배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찬양했는데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작동합니까? 교회 문제가 찾아오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사람들이 다짐하는데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은 뒷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죠. 이런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죠.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죠. 내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탄식을 3절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도 동일하게 나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인생을 살면서 일어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죠. 3절의 질문입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시인은 깊은 절망감,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목사로서 모든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돈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교회가 없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억, 100억, 150억 재산의 가치가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들이 바뀝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중심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끈끈한 정들이 작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리하면서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세 가정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 치리가 들어갔는데 그 치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고,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가 두 쪽이 날 뿐만 아니라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깊은 절망감과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신앙적으로 흔들흔들 거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불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흔들거리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외침은 시인이 경험한 절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시인과 같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서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포기한다면 패배한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서 있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모든 인생 문제를 반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는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의 길, 의의 길,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직과 정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는 멈추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인생의 반전이 있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로 인한 확신과 회복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확신적인 회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체험,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에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실천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이 더 대단하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욕망 앞에 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대 정신이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다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믿음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돈과 권력보다도 뛰어나다,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다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마지막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로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이 복음이 없는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저번 주에는 믿음이 없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줄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제가 두 번째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다른 삶을 사는데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보다도 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마지막 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복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제대로 죽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살았나요? 가정도 없이 유리방황하지 않았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은 여러분 잘 사는 것도 못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수형 당하거나 몸에 살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지. 여러분,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의 주류 문화, 주류 가치로 볼 때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미래가 있다. 여러분, 1절로 3절 보면 세상적인 조언이 그럴듯하고 현실적이자, 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옳은 것 아니야 라는 현실적인 조언, 구체적인 조언이 오지만 시인이 어리석은 것을 택합니다. 우공이선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택합니다. 우거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고름 말처럼 달려서 천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고름으로 천리를 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직하게 예수의 말씀을 살겠다고 다짐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믿음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의리가 있지. 예수 믿고 살다가 어떻게 중간에 돌아서서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다짐하고, 아니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언 좋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런데 나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겠다. 나는 더디고 어렵지만 우버 천리하겠다. 소걸음으로 나는 믿음의 길을 천리 동안 가겠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어떤 겁니까? 7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운다. 때로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최종적으로 배울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고백을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갑니까? 믿고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입니다. 청직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원수에게 찢어 발겨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피가 낭자한 것처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수 때문에 그 원수를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다 보니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폭력으로 대항을 해보기도 합니까? 하기라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나타나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관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더디 오신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천교회를 제대로 세우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정의의 길, 공의의 길, 믿음의 길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낸 성도들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미래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비록 시련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보면 미약해요. 죽인지 밥인지 아니면 제대로 체계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미약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천교회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침내 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부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은 꼭 우리 같습니다. 부천교회에 주고 있는 찬양 같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꼭 잡고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흔들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터를 세우실 겁니다.
붙잡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성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애쓰는 분들입니다. 함께 터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좋은 교회 만들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좀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힘냅시다. 힘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바른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정직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교회,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서 있는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주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주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작동하는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름이 있는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를 만들고자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하고 불안정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울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좋은 모습과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청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터가 흔들리는 그 한중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최종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시며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부천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온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